작년에 개척하면서요, 가장 강하게 붙들고 고민했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는 신앙과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신앙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영향을 나타내야지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강하게 붙잡고서 고민하는데요. 실제로 이 주제를 강하게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신앙과 삶의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명히 교회는 다닙니다. 또 겉모습을 보면 예배도 열심히 다녀요. 그냥 주일 예배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다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참여를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들과 삶을 가까이 해서 보면 이분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고기가 생명력이 있어서 펄떡이는 것 같은 그런 생명력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이 주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서 취업하기 위해서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제가 후배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후배들이 다 다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선교사 지원하려고 자기소개서를 썼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선교사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안 써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는 굉장히 다른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서요, 제 안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1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진짜로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이 노래가 그냥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부르고 싶었던 그 노래인데 다윗이 먼저 부르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 노래를 적어도 불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삶에서 힘이 되신 여호와를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만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다가도요,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다시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육자 중에 저를 개척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복음이 삶에서 작동하는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척을 하고서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하는 것이 이것을 가장 쉽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요, 1장부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1장부터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진짜 신앙의 생생함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광야에 이르러. 저는 이 광야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처음 어디서 전파되냐면 광야에서 전파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심 한복판이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불편한 광야인데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복음이 진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진짜로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마가복음 1장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다가 장소를 얻어야 된다라고 많이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장소를 이렇게 찾아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되게 좋은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진짜 광야 같은 외딴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광야 같잖아요. 그리고 광야 같은데 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진짜 복음만 있으면 그러면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생명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요, 마가복음 1장 같은, 마가복음과 같이 살아있는 복음이 증명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왜 이 서론에서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냐면요, 한참 마가복음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 본문에만 충실하고 그 기적의 사건들에 충실할 뿐이지 왜 우리가 처음부터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했는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3막으로 구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막은 갈릴리 사역과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역들입니다. 제2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3막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1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1막의 마침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2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오늘 말씀이 그냥 평범한 기적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면에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막이 일어나는, 이 일막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장소가 특별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이죠?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의 명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세다라는 이 말은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몇 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 벳세다였습니다. 또한 벳세다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잖아요. 이 오병이어가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부르신 곳에서 1막의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처음 마음을 잘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보다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것은요, 오늘 사건 자체가 사실 특별합니다. 오늘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온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크게 보면 다른 사건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기적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오늘 사건은 다른 기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 사건은 단계가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 있는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사건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 사건이 있고, 오늘 사건이 마친 그 다음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맹인이 치유되는 마지막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종합해 보면요, 마가는 이 1막을 마무리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이상 전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 산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육체적 소경은 앞달락의 영적으로 소경인 제자들을 암시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소경 치유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의 신분을 깨닫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또한 마가는 본문을 제자의 길을 교훈하고 있는 단락 바로 앞에 구성하여 참된 제자도의 필수 조건으로 영적인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바로 보고 깨달은 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다. 되게 긴 내용이지만 이것을 압축해보면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를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로서 깨달아야 되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제자로서 깨달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한 방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유명하잖아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그는 명언에 관련된 일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요,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2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패라니요. 저는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기자는 실패로 생각했지만 에디슨은 과정으로 생각한 거예요.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그냥 실패가 아니고 과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에디슨은 한 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정을 통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서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 방의 기적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 방의 기적을 맛보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 방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기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드림을 따라서 기도를 점점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한 방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 방의 신앙에는 뚜렷한 위험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한 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이 안 되면 실패했다고, 또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날 버렸다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이 실패가 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한 방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한 방에 해결을 받아요. 한 방의 기적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런데 1장의 마침표를요, 한 방의 기적이 아니고 두 단계의 기적을 통해서 맺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과 만나는 과정만 봐도 곧 한 방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두 눈에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를 해줘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24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안수를 해요. 그러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 안수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두 단계의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으로 1막을 마무리할까요? 맹인의 이 병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두 단계를 써야지만 회복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예수님은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안수 안 해도, 침 안 뱉어도 그냥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맹인 때문에 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 단계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두 단계의 기적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아니고 과정 중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맹인처럼 너무 부족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다시 안수해가지고 완전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다시 너네들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실패 같아도 끝이 아니고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몇 년 전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센터를 기공하는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섬에서 기도하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야외 자리를 이렇게 배치하고 이제 3월 초거든요. 약간 쌀쌀한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렇게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앞에 나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고 나비가 이렇게 막 자꾸 보여가지고 나비를 이제 계속 따라서 눈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비가 이제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산과 나비가 겹쳤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산이 짙은 그 소나무 색깔을 냈거든요. 되게 어두우니까 칙칙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비가 조금 더 흘러가니까 연두빛 새순들이 이렇게 돋아나 있는 그 장면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해준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어두운 색은 칙칙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색과 연두빛 색이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삶에서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색채만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느끼고 그렇게 이 어두운 색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좌절스럽지만 근데 나중에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조화를 시켜가지고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것 때문에 어두운 색채를 느낄 때요,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색을 조금 지나가면 또 다른 색으로 자꾸 우리 인생을 빚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마무리가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들이 비록 실패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이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마치지 않아요. 뒤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이 왜 생각이 났겠어요? 이 찬양에 보면 우리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래도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직 여전히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작품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포만감이 아니라 기대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겪었던 되게 중요한 깨달음 하나에 대해서 이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있었나 봐요.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노트를 사가지고 3장째 되는 페이지마다 로마서 헬라어 원문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앞에 2장을 자기가 연구한 문법, 연구한 것으로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노트를 보니까요, 그곳에 가득한 자기 연구의 결과물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흐뭇해요. 그래서 너무 흐뭇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마서의 한 대목을 주석하는데 무엇인가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복음을 가장 훌륭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로마서를 수개월 동안 매일 몇 시간씩 연구해 왔으면서도 정작 그 메시지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진짜 연구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불현듯 그의 마음에 그것이 자기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날의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학문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잘못한 것이 이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엉뚱한 것에 포만감을 느끼면서요, 진짜 느껴야 될 기대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메인 요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에피타이저가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 다 먹고 나서는 진짜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차원에서 만족을 느끼면서요, 진짜 누려야 될 복음의 진수,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저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문제가 이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엉뚱한 것에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까이서 보면 지난주 사건처럼 제자들은 떡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이 떡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먹었다라는 이것이 가득해가지고 이 포만감 때문에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잊어먹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1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 이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기들을 또 선택을 잘했다라는 그런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느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에 대한 것은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간결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세하면서 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 예수님을 묘사하는 동사들을 한번 봐보세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데리고 나아가사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물으셨어요. 6개의 동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2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은혜, 우리가 맛보았던 많은 것조차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최고의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또 하나 이 행동의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는가요? 기대감. 빼앗겼던 기대감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좀 두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사실 자신에게 그렇게 기대할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맹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디테일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에 의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회복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요, 이천수 목사님께서 자주 조언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빨리 포만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된다고 빨리 포만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포만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기대감이야. 갈망을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서요,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보통 주일에는 말씀을 잠깐 보고 빨리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로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말씀이 저희 마음을 너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급한데 좀 미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저의 마음을 붙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이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가 명절이 있는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람들이 좀 적게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난주에 사람이 적게 오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날 이 본문을 보면서 뒤통수를 하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 논리로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황에 의존했지 추수하는 주인에게 제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곳에 진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날 예배에 참석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이 부족했어요. 그날따라 또 떡국을 준비를 했는데 떡국이 빨리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못했거든요. 근데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마음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부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는 그런 기대감이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요, 큐티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 또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을 또 만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천국을 진짜 누리고 싶으면 침노하라는 것이죠. 침노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았을까요? 그 준비한 게 뭔지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한 해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홈빌더 소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 교재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치러야 될 대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관심을 지극히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한히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노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신앙생활은 한 방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되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포만감이 아니라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